창세기 1장 26절로부터 31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주변에 심에 있는 모든 채소와 씨 같은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니 너희의 복을 거두라 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아멘. 창세기 1장은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어졌는가,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습을 갖추게 되었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기록으로 이제 가르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과정을 첫째 날부터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날까지 그 6일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이루셨다. 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라고 하는 이 날이라고 하는 시간의 개념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의 개념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 이제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수천만 년, 수억 년 그 날들을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그 개념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직도 확실하게 말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세상의 창조의 역사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제 창조의 최고점에, 창조의 극치점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는 것으로 이 창조의 사역을 마치셨는 것을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의 창조의 패턴은 하나님께서 이것이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져서 또한 그것이 또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렇게 진행되어졌던 일정한 패턴들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여섯째 날로 넘어가면서 하나님께서 5일 동안에 하셨던 창조의 패턴을 바꾸셔서 이제 직접적으로 당신의 손으로 이제 하나씩 빚어가는 장면을 성경은 기록하는데, 특별하게 마지막에 창조하셨던 인간의 창조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하셨던 창조의 패턴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의 모습을 지으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명을 불어넣으심으로 그 인간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제 특별한 하나님의 창조, 그것을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 창조의 사역이 어떻게 진행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성부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주도하셨지만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 속에 성령 하나님과 또 성자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성자 하나님이 함께 협력하여 이 창조 사역이 진행되어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하시고, 또한 특별하게 하나님의 그 피조물 가운데 특별하게 사람에게만큼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이제 모양을 따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그리고 사람은 왜 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는가에 관한 이유를
오늘 창세기 1장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수없이 많은 피조물들 가운데 왜 사람만이 종교성을 가지게 됐는지에 관한 이유. 세상에 사람보다 훨씬 더 똑똑한 동물들도 IQ가 좋은 동물들도 있지만 그 동물들을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한 가지, 그것은 종교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이제 피그미족같이 이제 IQ가 60밖에 안 되는 그런 어떤 미개한 종족들보다도 사실은 더 IQ가 좋은 오랑우탄이나 또 이제 침팬지나 또 세포드 같은 어떤 그런 IQ가 좋은 동물들도 있지만 그 IQ가 좋은 그 동물들이 훨씬 더 IQ가 떨어진 그 이제 미개 종족들이 하는 일을 흉내낼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종교성입니다. 왜 그들이 그것을 절대로 흉내낼 수가 없는가? 세상에 사람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 동물들은 영혼을 가지지 않았지만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되어진 그것이어서 오직 유일하게 사람만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과 교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당시에 사람의 이 지혜가, 이 사람의 능력이 얼마나 탁월한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이제 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보게 되어지지만,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만드셨던 원래의 형상과 원래의 능력을 상실해버렸다. 그러나 그것들이 완전히 깨져버리고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이루어낸 문명과 문화를 살펴보게 되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이미 고대 문명이 이제 발견되어지고 발굴하게 되면서 어떻게 그 시대에 그런 일들을, 그와 같은 건축물이 가능했고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가능했으며,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역시 과학의 첨단 문물을 들여다보게 되면 어떻게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는가 싶을 정도. 그냥 당장 우리 손안에 놓고 있는 이 핸드폰 하나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우리가 한 자리에서 알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세상의 이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게 달하도록 치닫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사실 이것마저도 사실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 창조의 능력에 비하면 이것은 엄청나게 깨어져 버린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문화와 이와 같은 문명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게 되면, 죄가 만약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하게 되면 사람의 문명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가히 상상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어진 사람. 그러나 그 사람의 재료가 흙이었음을 창세기 2장 5절은 7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대단한 어떤 그런 문화와 문명을 이제 이루고 있는 인간의 실체가 뭐냐? 그것이 흙이었다. 그러나 그렇게 대단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 곧 그 말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 재료가 흙이었고 그 흙일 수밖에 없었던 인간이 정말 만물의 영장으로 탁월한 삶을 살아갈 수 있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하나님의 형상을 부어놓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했다는 사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 속에 빠져버리시게 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 속에 함께하지 않으신다고 하게 되면 그것의 실체가 무엇인가? 그냥 흙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함께하지 아니하시게 되게 되면 짐승의 모습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것, 그것이 사람의 삶인 것을 오늘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셨던 첫 번째 일이 무엇이었는가? 오늘 2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제 창조하신 피조물에 그 사람과에게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하셨던 일, 다른 피조물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사람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셨던 일이 뭐냐? 복을 주고 싶어 하셨다. 사람들이 그렇게 복을 갈망하는 이유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첫 번째 일을 보면 하나님도 역시 복을 주시는 하나님, 복을 주시는 일을 제일 좋아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주셨던 것이 복이었다라는 사실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또한 복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복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의 내용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복을, 땅에 번성하게 하시는 복, 그리고 충만하게 하시는 복,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는 복, 그리고 모든 필요에 공급하시는 복을 주시고 계시는 것을 오늘 보면 28절로부터 이제 30절 사이에 그렇게 기록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원래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셨고, 그 복의 내용 속에는 정말 번성하는 복, 그리고 그것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복, 그리고 그에 따른 모든 필요들을 공급하시는 복을 주고 싶어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최초 인간이었던 아담은 그 복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에 가장 중요한 전제 하나가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복의 가장 중요한 전제 하나는 그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의 기초 위에 하나님은 번성하게 하고 충만하게 하고 정복하게 하고 또한 다스리는 그 복을 하나님은 사람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이제 완전히 이제 모여있는 한 곳이 바로 그것이 에덴의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곳에서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귀한 삶을 감당하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그 거룩한 복을 잃어버리게 됐던 결정적인 이유는 죄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죄가 어떻게 만들어버렸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렸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그 모든 복들이 산산이 부서지는 이제 것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음을,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제 아담과 하와의 모습에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주셨던 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이 복의 내용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는데, 그 회복의 역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가장 첫 번째 회복의 역사가 있다면 그것은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었습니다. 끊어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될 때 하나님은 그 관계의 회복의 기초 위에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들로 번성하게 하시며 충만하게 하시며 또 정복하게 하시며 다스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받고 싶어하는 복이 어떤 것들입니까? 전부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번성하는 거, 땅에 충만한 거, 그리고 정복하며 그것을 다스리는 것. 그것이 세상의 사람들이 갈망하는 복의 내용들입니다. 왜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느냐? 왜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자 하느냐? 왜 그렇게 사람들은 그것을 복을 갈망하느냐? 그 복의 내용들이 전부 다 사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 복이 무엇을 전제로 하여 주시는 복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세상의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복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전제 속에서 약속되어진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전제 없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이 번성하고 잘되는 이 복을 일부분은 맛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온전한 복이 될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전제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이루기 전까지 굳이 아담과 하와가 이것을 달라고 간절하게 요청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그것을 요청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그것을 주기로 약속하셨고, 그리고 주고자 하셨습니다. 사람의 소원보다 하나님의 소원이 더 강렬해서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제게 복을 주시려거든 번성하게 하시고 또 정복하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시고 충만하게 해달라고 복을 구함으로 그 복이 임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냥 창조되어지 그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있었던 그 원래의 아담과 하와에게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구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마음껏 누리고 싶던 동산이 에덴의 동산이었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가장 우선이고 그것이 가장 중요하며 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셨던 주시고자 했던 그 복을 우리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공동체가 되고 우리의 가정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복을 구하게 될 때 우리가 구해야 될 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정복할 수 있는 복을 주시옵소서, 충만할 수 있는 복, 번성할 수 있는 복, 다스릴 수 있는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구할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온전함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고 이것이 기도 제목이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게 될 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이 복은 우리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임하게 되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시게 될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셨던 약속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었어요.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당연하게 살고 이제 그냥 고백하며 살아가지만 사실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 가운데서 가장 큰 복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광야의 행진을 하게 될 때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그냥 당장 먹게 될 때는 필요할 때는 그냥 만나와 메추라기고 마신 물일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들에게 그 모든 필요가 채워지는 가장 궁극적인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그들의 머무르는 성막 가운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임재하시는 이 하나님의 임재만 있으면 날마다 만나는 구하지 않아도 떨어지는 것이었고 필요하게 될 때 메추라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었고 마시는 물은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는 광야를 걸어갈 수 있었던 비결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될 때 그들이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복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인생이 되어지게 될 때 그들이 복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복이 임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가장 먼저 우리가 주력해야 될 것은 곧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시고 저거 해 주시고 정복하게 해 주시고 다스리게 해 주시고 이걸 기도할 일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붙잡고 해야 될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은 원래 창조하셨던 그 본연의 모습을 사람에게 주고 싶어 하시고 그것을 또한 약속하신 바가 되어져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고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고치심이 있고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가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사모해야 될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것은 특별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하여 특별한 기도가 우리가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그 예배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될 때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깊어진 관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정으로 원하시는 공동체를 회복하고
또한 그것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가정으로 흘러가며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녀들의 삶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또한 우리가 이 밤에도 기도하게 될 것은 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되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다시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의 가장 근본적인 이제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빠져버리면 그들이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정복을 이루고 어느 정도의 다스리는 역사를 삶을 살아가고 어느 정도로 조금 이렇게 범위를 넓혀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것은 진정한 복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복이 주어지지 않고서 이루어지는 지역적인 복이, 진정한 복이 결코 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다가 하나님이 떠나버리시게 되게 되면 어떻게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한 사람이 저는 사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시게 될 때 그가 정말로 놀라운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고 또 왕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고 나니까 그가 어디를 찾아갑니까?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가요. 점치는 데를 찾아가요.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떠나버리는 인생이 되어질 때 어떤 차이가 있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사울왕을 통해서 가장 분명하게 저는 잘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천국이 왜 천국입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옥이 왜 지옥입니까?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는 마귀가 있으며 귀신의 역사로 가득한 것, 그것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지는 것이 천국과 지옥이듯이 우리의 삶 속에도 역시 사람이 살아가는 삶 속에도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인생을 살아가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상관없는 깨어진 인생을 살아가느냐, 이것이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또한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해야 될 것은 내 사랑하는 가정 안에, 내 사랑하는 가족 안에, 내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위해서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한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밤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인생의 성패는 딱 한 가지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게 되면 야곱 같은 인생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복의 조상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대단해 보이는 인생이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에서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인생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근본적인 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 밤 우리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역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알고 계시고, 또한 우리는 물론 그것도 날마다 구해야 될 것을 또한 구하게 하시지만 더 근본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밤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남편의 사업의 문제가 남편이 하시는 일이 가정의 리더가 하는 일에 관한 진정한 회복의 역사를 원하게 될 때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일이, 계획하는 일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 돕고 기도할 일,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기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영원히 먼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초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임해야 그것이 진짜 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밤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창조 사역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며 무엇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어졌는지, 그렇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정말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될 것, 하나님, 그것이 또한 우리가 한 영혼이 다르게 하나님 앞으로 세워지고 돌아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가 이 밤에도 창조 사역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영혼이 무너져 있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기초 이후에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영적인 원리를 붙잡고 기도하는 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이 밤에도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우리에게 맡겨준 영혼이 보여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영혼의 회복을 위하여 또한 이 밤에 또한 아버지 눈물 뿌려 기도하는 이 밤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원리를 붙잡고 또한 기도하게 될 때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밤에도 먼저 된 우리를 또 만지시는 은혜가,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가득한,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 기도하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